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 세상임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믿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곧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인류 최대 사건으로 홍보 PR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세상 죄를 지고 가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세상의 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희망이며 별이며 꿈이었며 이상이었던 예수, 종교적인 카리스마와 배운 것은 없었지만 어떤 모사꾼과 학자들도 당해낼 수 없는 지혜를 갖춘 이상적 해방자 예수. 그는 군정동원의 마력을 지닌 인물이었으며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 의해서만은 적어도 확실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까지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한 번쯤은 바로 곧 죽음을 맹세하면서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할 적에 마치 수학 공식에 대입하듯이 세상 죄 이꼴 인류의 모든 자고는 우리는 너무 쉽게 단순화시켜버리는 습성이 있고, 그리고는 그러고 있는 한은 세상 죄는 인류의 모든 죄이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인류의 대한 포괄적 개념으로 그 의미를 완전히 희석 호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에서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열광하며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합창하면서 영접한 이유가 17절 18절에 잘 나타나고 있으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이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까닭입니다. 무덤에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게 되고 그 자신의 이유와는 상관없이 제자들과 유대 사이에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전에도 많은 이적으로 예수의 소문이 파다했지만 나사로 부활 사건은 그를 스타텀에 오르게 했던 기폭제요 하나의 분수령적 사건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선동자 예수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지만 말입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열광하는 무리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슈퍼스타 이스라엘 왕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배웠고자 하는 무리들의 면회 신청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측근 비서진들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라되 성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고 청을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을 받은 빌립이 안드레아인을 거친이와 함께 예수께 여쭤오되 예수의 응답은 면회를 응낙하기는커녕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심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또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기 최고 절정에서의 극적이고도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곧 이 세상의 심판인가 동시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너무 쉽게 세상 임금하면 곧바로 마귀 혹은 사탄을 떠올립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예수께서 이기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는 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정체를 알 길이 없고 또한 날마다 섞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받는 세상과 쫓겨나가는 세상 임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리적인 전제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벌거숭이 임금의 우화에 등장하는 어린 소년 소녀처럼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아주 단순하게 살펴볼 수만 있다면 세상 임금이 무엇인지는 곧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임금은 13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그들의 입에 고백을 통해서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가 세상 임금이라니 아마도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종교재판에 해부대의 화형을 받을 소리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깐만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예수가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세상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즉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이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가 바로 세상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앞뒤 문맥을 분명히 듣고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예수가 계셨지만 예수 자신의 예수와 제자들의 예수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이니 제자들의 예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 세상 평화를 완전하게 성취하실 분으로 그들의 꿈이요 이상이었으며 그들의 세상 임금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좀 더 바른 가르침과 깨우침으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잘못된 시각을 미리 교정하실 수는 없었던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 그분의 자질 미달로 발생된 참된 종교적 지도력의 결핍으로부터 야기된 것은 아닌가? 라는 물음 말입니다. 그분은 적어도 지혜와 모사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는 분이 아니시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러한 심리를 간파하지 못하실 리가 없으며 실제로도 그는 제자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는 3년 6개월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의도적으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랬으며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는 세상 임금으로 완전히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설교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설득하거나 또는 지혜로운 말을 의탁해서 그것을 교정하거나 해결을 시도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악성의 실체라고 하는 아담 후의 참 모습들인 것입니다.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어둠으로 삼게 되는 인간의 본성적 죄악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이가 불이요 예수를 형상 예수로 만들며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인간의 참혹한 양상이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로 세상 임금 예수는 인간 죄악의 표상이며 최고봉이며 집재성이며 총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죄악성이 예수를 가장 가까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실상을 통하여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예수에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는 그러고 보면 인간의 죄악 덩어리이며 예수의 가장 큰 고통이었으며, 거기서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인간 최후의 관심과 이상을 이스라엘 왕 예수에게 모아놓고 열광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폭탄 선언은 그 예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임금이 너희 속에 쫓겨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구원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제자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실체는 세상 임금이며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는가? 설득과 지혜로운 말로, 아니면 카리스마 적인 마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킴으로, 아니면 능력 있는 소위 레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폭포수와 같이 공급함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삼상순의 말씀을 레마가 아니었으며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행하셨던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시란 말입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의 결과는 그분의 사역의 내용과는 전혀 별개로 오늘의 저러한 제자들 모습만 낫게 하는 결정적 요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그분의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인 십자가에도 바로 그것인 바,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환상을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만 박살낼 수 있고, 그것으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임금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어찌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지혜로운 말이나 지식에 의해 설득하거나 그들을 깨우쳐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실세 임금을 죽음으로 쫓아내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이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는 베드로의 생명이었으며, 그를 위해서는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지 않겠으며, 오늘날도 그를 위한 순교적 자세의 신앙인들이 하나둘이겠습니까? 그 예수는 자기이며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의 행위인가? 그것으로부터 죽고 이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신앙의 생활인가?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가장 측근들의 자신에 대해 형성되고 있는 메시아를 통하여 인간 죄악의 원초성을 드러내고, 그 죄악을 그 예수에다가 모아서 실상은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의 모양으로 삼아져 세상 임금으로서 죽으심으로 그것으로부터는 영원히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시는, 그리고 제자들의 환상인 예수를 붙쓰고 죄악을 붙쓰고 새로운 진리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니,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곧 그분 자신 즉 아들의 믿음이요, 이 아들의 믿음으로부터 그러한 믿음의 제자들이 다다를 때, 즉 그들의 환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아담의 후예가 지니고 있는 본성적인 인간의 지향하는 바 그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분쇄되고 함께 죽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가 되는 것으로, 그 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잊게 되는 것이며, 여기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밝게 증언해 놓고 있으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하게 되풀이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그 의미는 다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교회 어느 모임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말입니다. 오히려 뒤질세라 더 큰 믿음을 보이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에 보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보다 한술만 더 뜨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임금 예수의 고백으로 하는 복음의 비밀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며 그래서 예수이며 그래서 그리스도로 고백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임금주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신 일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자기식 믿음을 고수해야 하고 이미 아버지께로 가버린 그 심판받은 세상 임금을 죽자 살자 따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키며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